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 습관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한 행복.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 사역. 특히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어떤 주에는 설교만 8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데 약 24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24시간. 앉아 있는 시간만. 그런데 일주일에 여러분 8번을 설교한다면, 물론 중요한 설교도 있고 좀 덜 중요한 설교도 있지만 8번을 설교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다음 달에 어떤 토픽으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할까,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도 보고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가, 잠 못 이루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리즈로 보통 설교를 하는데 2달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지방회 목사님들과 함께 80여 명이 중국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중국에 가서도 새벽 1~2시까지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여행이 사실 여행이 아니지요. 목회자에게 휴식은요, 주일날 설교 한 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설교를 안 할 때면요, 와, 자유, 와, 해방, 한 주간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교 중에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삶에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 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음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설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에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절절한 마음을 담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준다는 곳에는 여기저기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책도 여러 권 읽어보고 힐링 프로그램도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가도 진짜 행복은 없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원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나 보다 싶어서 제 삶에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이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제 마음 구석에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메시지를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문화생활도 하는데 왜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절망이 가득할까? 그때 빌립보서의 말씀이 한 성도님의 질문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행복한 생활 습관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관계를 통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진짜 행복,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행복의 5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을 먼저 바로 잡아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보이기 여러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내가 피땀 흘려 성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로또 맞는 격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요, 내가 주도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캐내고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선택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원리.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른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달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고 결과적으로 더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행복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쫓아간다고 잡히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여러분 삶의 선물이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작은 습관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영국의 대문호 존 드라이든이 남긴 유명한 말,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대박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나의 사소한 선택들,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생각 습관이 쌓여서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곳을 찾아다녀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습관에는 거룩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습관에도요,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조금씩 훈련하고 자라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배가시키는 거룩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월 달에 부흥회를 합니다. 올 2월 달에 피터 홍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적용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4-5가지를 적용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지금 한 가지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예전에는 아이고 피곤해, 벌써 4시 20분이 됐네, 이게 저절로 나왔거든요. 아우 좀만 더 자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하고 함께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니까 달라져요. 중독성이 있어요. 제 몸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 태도,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껴요. 그리고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오는 것. 야, 이게 여러분 행복한 거룩한 습관의 중독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가장 밀도 있게 다루는 책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근데 이 편지 안에 기쁨, 희락, 행복을 뜻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잠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8주 설교를 듣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작은 샘들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니데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365년경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는데 특히 퇴역 군인들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안식처로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투르키예거든. 지금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본토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엄청난 특혜와 면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겠죠. 사람들은 로마 옷을 입고 로마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 로마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자 스펙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때요? 감옥이에요. 차디찬 감옥. 쇠사슬에 매여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예요. 여러분, 옥중서신이 3가지인지 아시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밖에서 그 화려한 로마 문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행복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수신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느냐? 로마라는 화려한 환경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도발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복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온몸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옥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복, 그 비결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건강한 행복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4가지 행복한 관계의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습관 시리즈.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숙제를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관계에서 누리는 4가지 행복한 습관. 여러분 이거 꼭 기억. 첫 번째 습관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교회, 교우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나게 하신 소중한 보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도 47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여러분 영적 가족이 되게 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 안에 행복을 키우는 중요한 골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여러분 정설이 되었어요. 정설로 다 받아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지만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우리 교단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한 10분을 묵상해 보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승승장구하실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은요, 감사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고백,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여러분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차디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유,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속 터져. 괘씸해 죽겠어.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인가요? 남의 말인가요? 기분 나쁜 감정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습관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의 좋은 점, 감사한 점을 먼저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단점과 나쁜 점부터 끄집어내서 기억하려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당연함.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니 부모에게 왜 감사해? 자식에게 그렇게 지원하고 낳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키워하는 것 당연하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기억에 악순환에 빠지면 우리 인간관계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만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기억의 악순환에 사로잡히면 그곳이 곧 생각의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왜 섭섭한 일이 없었겠어요? 바울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루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섭섭한 것을 기억의 창고에 쌓아두는 부정적인 편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기억은 과감히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고 오직 감사한 기억들로만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매일 세 사람 이상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당신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 몇 명 이상? 3명 이상. 자, 일부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 번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숙제로 여러분 때우지 마시고 진짜 삶 속에서 감사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행복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불편한 사람 지워버리시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뭐 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냥 억지로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기도할게요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기쁨의 강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일가 친척이든 자식들이든 혹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의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보다 기도하는 내 심령에 먼저 성령의 평안함과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내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의 밭을 일구는 최고의 도구예요. 아멘? 기도예요. 여러분, 행복한 관계의 두 번째 원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행복하라고? 나 행복하라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9절 10절에 위대한 중보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네 가지를 중보 기도했어요. 첫째, 성도들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서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진실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기를 구하였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심어주는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참 쉽게 판단해요. 몇 가지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지만 바울은요, 사람을 볼 때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점으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단어가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바울이 사람을 확신했던 거 아니에요. 2주 전에 두 분이 제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힘없이 하셔요. 힘든 일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철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지만, 여전히 모나 보이지만,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가실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참고 인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진데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속전속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로또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기다려주는 성숙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습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에휴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이 있어요. 내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습관이에요. 좀 어렵지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습관은요, 모든 관계의 습관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내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5절로 8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늘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셔서 어디 안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왕노릇했던 내 인생이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예수님을 오랏줄로 꽁꽁 감아 묶어놓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귀하고 복된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힘으로 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관심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뭘 얻어낼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온통 신경이 받는 것에만 솟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께 삐지고 섭섭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장사를 위해서.
근데 그냥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장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 6개월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어린아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삐쳐서 도망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그다지 길지 않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나를 들여 동참하는 단계. 바울이 바로 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드렸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삶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오는 목적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더 뜯어가려고, 더 가져가려고. 여러분, 부모에게 온다면 그 마음이 부모에게 편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예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내 은사, 내 물질, 내 시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자비와 긍휼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이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 치는 심정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심장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행복한 관계의 습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일주일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행복은 이론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행복은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붙들었던 이 4가지 관계 습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원망 대신 뭐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 감사하는 습관.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억하심정을 품지 말고 기쁨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세 번째, 사람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실.
인내해야 좋은 것을 주셔요. 네 번째는 이기적인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 이번 중에 여러분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